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앞서 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또 연단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그 당시에 그들이 현재 그 상태로 살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저희가 그 믿음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은 마치 경주와 같아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맞춰야 함을 이야기해 주면서 믿음의 경주에는 아주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이 경주를 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저희들의 앞길을 막을 것이다. 이 믿음의 경주를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만 하는, 완주해야만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그 중에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 그리스도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군인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다. 또 그리스도인은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을 열매를 거두는 농부와 같고, 또는 먼 길을 여행하는 순례자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군인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는 피 터지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지요.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은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항해 공부를 하고요. 또 바다에 나갔을 때 거친 파도와 변화무쌍한 날씨와 높은 파도를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농부와 순례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맞서 싸우고 수고하고 노력한 다음에 그들의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경주와 같아서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어디 소풍 가듯이, 놀러 가듯이 아무 준비 없이 그런 마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고 긴 이 믿음의 경주를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끝마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본문 말씀 12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격려해 줬습니다. 또한 11장에 다 언급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구름과 같이 무수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또 얘기해 주면서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한다고 격려해 주고 있어요. 경주는요, 외로운 싸움이죠.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또한 역시 외롭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응원군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요, 그들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에도 저희들을 응원해주는 앞서간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어 할 것은요, 바로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이 소수가 아닌
결코 적지 않은 무리, 허다한 구름과 같은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렵고 험난한 이 믿음의 경주는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만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고 증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믿음이 좋아야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억할 만큼 그런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희들을 응원해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또한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싸우고 마친다면 그 증인들 중 한 사람이 되어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을 저희 또한 응원해주는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요, 결코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100m, 200m 짧은 거리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를 의미합니다. 마라톤은 육상 경기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종목이에요. 출발 지점으로부터 도착 지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42.195km가 되죠. 마라톤 선수들은 이 42.195km를 2시간여 만에 완주를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100m를 17초에서 18초 정도대로 달려야 한대요. 42.195km를 100m 저희가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달려야 하는 거예요. 일반 평균적인 성인이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해야지 100m를 딱 하하 거리면서 달려야지 17초, 18초 걸리는데 그거를 42.195km를 계속 그렇게 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장거리 경주를 하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들은 꾸준한 훈련을 통한 몸 만들기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달리기 위해서 경주에 최적화된 장비, 옷, 상하의, 그리고 아주 가벼운 그리고 성능이 좋은 운동화도 신겠죠. 히브리서의 저자도요, 저희들이 이 경주를 하기 위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을 몸에 메고서 달고서 달리기를 하면 결코 안 되지요. 전문 운동 선수들은요, 조금이라도 그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고자 조금 더 가벼운 옷, 가벼운 신발, 비싼 신발 그러기 위해서 비싸게 주고 구입하고 착용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혹시 뛰어보신 성도님 계신가요? 저도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20km 행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훈련소 4주만 훈련을 받아봐서 주간 20km 행군 그리고 야간 10km 행군 딱 한 번씩 해봤습니다. 마라톤처럼 막 달려서 20km를 완주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군인들의 행군은요, 이 군인들의 행군 훈련은 전시 상황에 도로가 파괴되거나 차를 이용해서 이동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적게는 20kg에서 또는 많게는 막 40kg 되는 군장을 메고서 행군을 하지요. 그렇게 무거운 군장을 메고서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는 할만하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땀을 뻘뻘 흘리게 되고요.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어디까지 걷는 거야? 라고 끝을 알 수 없는 그 행군에 지치게 됩니다.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행군의 발바닥에는 또 물집도 막 잡히고요. 그 군장이 너무 무거워서 군장 벗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100번도 들었겠지만은 결코 그것을 벗을 수가 없었죠.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되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지고 내려 놓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은 온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짐, 장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적당한 훈련을 하여서 제거해야 하는 몸의 군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게을리해서 체중 조절에 실패하고 살을 찌우면은 아무리 좋은 그런 비싼 가벼운 옷을 입고 상하의를 입고 신발을 아주 좋은 걸 신었다 하더라도 장비가 좋다 하더라도 살이 쪘다 하면은 결코 좋은 성적을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장거리 경주를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벗어버리고 놓아야 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즐겼던 세상의 유흥과 쾌락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 저희가 얽매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만 해요. 저희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세상 것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저희들의 그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죄들을 버려야 해요. 탐욕과 교만과 욕망과 우상 숭배와 불의와 미움과 음란과 거짓 등을 다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경주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만 해요. 아주 숨이 차겠죠. 다리가 힘이 풀리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100번도 더 들 거예요.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만 결국에 결승점에 골인을 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승점을 바라보는 사람, 골인 지점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경주를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가는 저희들의 그 골인 지점, 저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 지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저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결승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죠?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또 믿음을 창조하신 믿음의 창작자라는 뜻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요,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을 대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 십자가의 단번에 자신을 들여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저희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저희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저희는 바로 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0년 1월 6일에요. 영국의 콜체스터시에 심한 눈보라가 도시 전역에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대 소년이 그날 교회에 가려고 길을 나섰다가 도저히 교회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근처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교회 근처에 들어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도 눈이 많이 불어가지고 못 오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한 성도님이 앞에 나가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이 설교를 한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소년은요, 지난 몇 달간 고민이 있었어요.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고요. 부모님이 3대, 부모님의 부모님까지 목사님이셔가지고 3대 목사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때 이날 그 설교를 맡은 그 설교자가 이 소년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라고 설교를 하다가 소년을 보고서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이후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과 유흥과 쾌락에 유혹되어서 또 범죄하고, 또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려놓았던 그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은 오직 저희들만을 바라보셨어요.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과연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기쁨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참으셨던 것일까요? 그 기쁨은 바로 자신을 희생할 때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으면 죄 지은 인간들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그 기쁨이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잘 마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것, 나의 믿음을 잘 지켜서 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기뻐해드리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믿음의 경주가 마라톤과 같다고 이야기해드렸죠. 성도님들, 이 마라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마라톤 경주는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아십니까?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을 때 마라톤 경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무명의 한 병사의 아름다운 사명감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경기 종목이 생겨났습니다. 마라톤의 유래는요, 기원전 490년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1만 명의 아테네군과 10만 명의 페르시아군이 전쟁을 하였는데요. 동북방에서 약 40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대전투를 벌였고 이 전투에서 아테네군이 1만 명의 아테네군이 10만 대군에 달하는 페르시아군을 물리쳤던 것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아테네의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뛰어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시민들 앞에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병사는요, 전쟁터에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1만 명이 10만 명을 격퇴했으니까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아주 먼 거리를, 40km 거리를 이 병사가 그 훈련된 마라톤 선수들처럼 오랜 시간 몇 년간 훈련했던 병사였을까요? 결코 그렇게 오래 달리기로 훈련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직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던 것이에요. 중간에 잠깐 멈추고 쉬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바로 안 알려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이겼으니까 천천히 알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병사는요,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그 이겼다는 복된 소식이. 저희에게도 이 병사 못지않은 그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바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어야 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희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또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서 그리스도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 생겨나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근처 저기 놀이터에서 전도를 합니다. 5시에 하다가 점점 날이 일찍 어두워지니까 4시로 변경하고 또 3시로 변경을 했어요. 놀이터에 가면요, 매주 20명에서 30명에 가까운 아이들과 어른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대면 전도가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릴 것이다. 다가가면 잘 안 들어주겠지라고 걱정하고 염려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었던가는 전혀 다르게 아이들이 너무 반갑게 저희들을 맞아주고 또 복음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토요일 전도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기나긴 경주입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먼저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핍박이 아니라 복음 거절당하고요,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조롱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러한 목숨을 건 경주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숨을 건 경주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멍청하다, 어리석다 이럴 것이에요. 세상은 계속 저희들을 유혹하고 그만해, 와서 쉬고 즐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 이 경주 포기하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유혹 다 물리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 모두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어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모든 조각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